9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사기 7장 8장입니다. 그중 7장 15절에서 25절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은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제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시고 그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고요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기드온은요 자신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리죠?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때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은 사사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므낫세, 아셀, 스볼론, 납달리로 보내서 싸울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사람들을 모은 뒤에 기드온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죠. 양털 한 뭉치를 통하여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짜증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기드온이 구한 것은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그가 믿음을 구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 기드온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진 기드온은요 사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죠. 그의 부름에 32,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 연합군을 생각하면 이 32,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은 이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쟁을 할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요 이들은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7년 동안 숨어 지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32,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요 자칫 이들이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전과 여리고성 점령 전까지 했던 행동과 다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죄의 전염성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 숫자를 줄이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해서 숫자를 줄입니다.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가에 가서 물을 먹이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숫자를 줄입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00명인데 이 300명은 물가에서 물에 손을 떠서 핥아서 먹는 자가 남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을 그 다음에 정탐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기드온이 봤을 때 그 숫자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요. 그들이 데려온 낙타는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사사기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사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를 눈으로 직접 마주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을 꿨다면서요. 그 꿈은 뭐냐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다 부서뜨렸다는 겁니다. 이 꿈을 들은 내용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줌으로써요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확신하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합니다. 300명의 사람들은 이제 나팔과 횃불이 든 빈 항아리를 들게 되었는데요. 기드온은 이것을 3개 부대로 나눠서 이제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전쟁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기드온 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 아니면 그냥 이 300명을 자살 특공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300명이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이제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은 횃불을 들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진영을 에워쌉니다. 그 밤에 그 한밤중에 이렇게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연합군 사람들끼리 서로 칼로 쳐서 죽이게끔 만들어 버리죠. 진영이 완전히 혼비백산이 난 것입니다. 300명은 칼을 들거나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팔과 횃불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외쳤을 뿐입니다. 기드온과 이 300명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이 전쟁의 영웅은요 기드온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고 승리를 주신 것이죠. 미디안 연합군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가운데 전설을 이탈하여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자녀 병력을 사로잡게 하죠. 이들은 자녀 병력을 사로잡고 대장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승리를 주시고 미디안의 손에 고통받음을 해방시켜 주셔.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믿음을 구한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300명을 택하여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눈으로 봤고요 그 사실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게끔 해야 합니다. 그럼요 이 기드온 먼저 볼까요?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요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마지막은 처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었고요 죄악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는요 자신들은 기드온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기드온의 마지막이 처음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보고 기드온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고 할지라도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은요, 가난할 때가 아닌 부유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 타작마당 틀에서 숨어서 살았을 때, 기드온이 사사로 불림받기 전에, 아니면 사사로 불림받고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연약했습니다.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 지나고 부요가 찾아오자 어떻게 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가난할 때가 아닌 부요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요할 때 사단은요, 우리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쉽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드온과 같이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저녁에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숨을 쉬고 걷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명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탁월함을 주셔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다니엘에게 감동하게 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싸우기엔 모인 32,000명의 군사가 300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에게 칼과 창을 쥐어준 것이 아닌 나팔과 횃불을 들게 하시고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죄의 길로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10월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수